자, 개혁주의 성경 통독이 무엇인가?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통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목차는 개혁주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가 무엇인가? 개혁주의 통독에 두 기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통독을 해 나갈 때 어떤 식으로 해 나가면 될까? 그 다음에 마무리 인사말과 함께 Q&A 몇 가지만 중요한 것들만 2주간의 질문들 중에서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 것만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혁주의가 뭔지, 개혁주의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장로교에서는 항상 개혁주의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가 개혁주의라는 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대접해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대접해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계신지를 탐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라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개념마다 이렇게 별표를 쳐놨습니다. 오직 성경하고 이렇게 별표가 돼 있죠. 이 별표 쳐져 있는 단어들은 오늘 우리 좀 다 같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경, 네, 오직 성경이라는 말. 기준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있지가 않고 누가 그렇다더라 라는 말씀에도 있지 않고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라는 인터넷 자료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만을 기준으로 하는 원리, 오직 성경의 원리의 토대 위에서 개혁주의가 이제 꽃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철저한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따르고 체계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존 칼빈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에서 이 성경 중심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성경을 체계화시켜서 성도들과 시민들을 교육시킬까를 굉장히 연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라 함은 칼빈주의 또는 성경 중심주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칼빈을 숭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물을 우리가 숭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칼빈이 그렇게 고집했었던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에요. 칼빈이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의 성격은 이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이 스스로가 증거하도록 하는 것. 이 말씀의 뜻이 뭔가? 다른 책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시더라. 다른 책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을 아주 치밀하게 연구해서 그 근거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주석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거를 성경 안에서만 찾자.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시도록 하자. 이게 바로 개혁주의, 칼빈주의, 성경 중심주의인 것입니다. 그 외의 방법은 다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레고리. 자, 이 알레고리가 무엇인가? 알레고리라는 말 좀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 두셔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성경 본문의 역사적인 맥락은 무시한 채, 또 성경이 원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구약이 쓰여지고 헬라어, 그리스어라는 언어로 신약이 쓰여졌습니다.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독일어와 프랑스어와 비슷하게 삼성 구조예요. 남성, 여성, 중성이 명백하게 나눠져 있고요.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는 다르죠. 우리나라 말 개혁개정 보면 그가 그에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그이고 그렇게 했다는 게 뭔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랑 헬라어는 그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가 명백해요. 그래서 알레고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 이 문법과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단어나 숫자에 억지로 영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자의적으로 부여해서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큐티 중요하죠. 우리 여성 통독방 말고도 이제 큐티방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감사히 큐티방 그 책 가이드 자체가 어, 가이드가 잘 돼 있는 책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가이드가 전혀 없이 그냥 혼자서 자기가 이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이제 알레고리 형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그것은 성경의 원래 뜻과는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왜 다르게 설교하세요? 이렇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유일한 기준을 성경으로 삼아서 책을 써 내려갔고요. 또 설교를 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석들은 안 썼어요. 이건 나도 모르겠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책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제 상징과 신비한 내용들이 가득한 책들. 성경으로도 잘 모르겠는 책들은 아예 안 썼습니다. 모르는 걸 모르는 것대로 냅뒀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의 태도가 진지하게 우리가 받을 만한 태도로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이 정도의 해석 정도가 아니겠는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개혁주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럼 개혁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 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읽기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1번 시편 28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에게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복받는 말씀인가 봐.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만 하나님이 어떤 목자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중심 읽기는 요셉 등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물들의 매료가 돼서 대단한 인물이야. 나도 이 사람을 닮아서 복받아야지 라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거 역시 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나가셨는지가 핵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3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그래서 나는 결혼도 성공할 거고 내가 소원으로 삼고 있는 이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문맥을 따지지 않고 요 한 구절만 딱 대다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 받는 그런 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많은 교회들이 꼭 송구영신 때만 되면 말씀 뽑기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뽑기 딱 한 구절 뽑아가지고 아싸 내가 좋아하는 말씀 올 한해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뤄주시겠구나. 그렇지 않죠. 빌립보서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바울이 나는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데 항상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려워도 감사, 풍요로워도 감사,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으로. 자, 4번. 또 성경에는 끔찍한 심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죽이시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심판인 거예요. 그게 공의의 심판.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읽기에는 이런 예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통독을 하는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냐? 오늘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복이 되는 말씀을 주실 것인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이 고난에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실까? 이런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통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통독을 하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 자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인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통독을 해야 된다. 이 마음가짐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개혁주의 통독, 하나님 중심의 통독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제가 댓글로 달아드렸었던 것인데, 개혁주의를 세우는 두 기둥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두 번째는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휩쓸리시고 변경하시고 계획을 수정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지금도 신실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이 결국 하나의 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구원하셨으며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결국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절대주권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쟤는 좀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내가 저 사람한테 특별한 약속을 해줘야지. 이렇게 약속을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다 계획하시고 완벽한 하나의 작정.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완벽한 설계도를 쥔 상태에서 건물을 착공하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촬영하고 영화를 촬영할 때도 완벽한 대본이 있는 상태에서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잖아요. 물론 뭐 요즘 뭐 어떤 이런 막장 드라마들은 시청자 게시판의 의견들에 따라서 막 결말을 이렇게 바꾸기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완벽한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작정을 세우셨고 그 안에 수많은 계획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언제 보내실 계획, 어떤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선택하실 계획, 2026년도에 한빛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내실지에 대한 그 계획이 하나님한테는 이미 완벽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요. 흔들리지 않는 언약, 우연 없는 확약인 것이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완벽한 스토리와 대본이 있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을 그냥 우연히 만들어내신 게 아닙니다. 완벽한 작정과 완벽한 언약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부터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 쭉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 신학을 가지고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아담과의 원시, 최초 언약, 3장 15절에서부터 나오죠. 뱀의 자손들이 너희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와 무지개 언약.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땅의 소산물을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 너의 자손들이 복받게 하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같이 내가 반드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횃불 언약, 은혜의 언약이죠. 다윗과의 왕의 언약, 내 자손들이 계속해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왕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이 내가 세우는 언약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새 언약을 기다리고 지키고 있으면 내가 다시 온다. 재림의 약속까지 주신 영원한 하나의 약속이 지금 계속해서 다른 모양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예들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의 무호성.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경책이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기록 역사를 따져보면 약 1600여 년 동안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약 4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40여 명이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 처한 상황과 직업과 백그라운드 다 다양하고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한 이야기를 쓰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신약에서 넘어가면 복음서 안에서도 좀 다른 듯한 표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궁금증으로 물어보시면 이게 어떻게 왜 다른 것인지 그러나 결국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제 제 역할인 것이고 자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물론 그 사람의 쓰는 억양 문체 또 쓰는 언어 이것들 다 다르지만 그것들을 두루두루 사용하시되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하나의 스토리로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기적인 영감설입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성품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말이라고 들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제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여쭤보는 걸로. 하지만 뭐 이런 정도의 가능성은 있겠다. 그냥 생각만 하고 거기서 멈추는 걸로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 생각, 내 이성, 내 판단과 충돌하는 지점을 만날 때 우리는 성경 틀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완벽한 뜻을 다 이해,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무호성을 믿는 자는 성경을 비판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라는 필터에 걸려서 읽지 않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나아갈 줄 알고, 그러나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우리가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아주 겸허한 자세거든요. 그것이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말씀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그만큼 나아가야만 하고, 멈추신 데에서는 겸손히 멈추는 것. 그게 성경으로 인정하고 받는 겸손한 자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의 무호성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실전 통독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통독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모든 길은 예수님으로 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코람데오, 삶으로 응답해서 읽는 통독이 필요하다. 3번, 속도보다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유명한 이제 로마의 말이 있죠. 보시면 여기 지금 지도 보시면 저 로마 한가운데 이제 마일스톤이 있잖아요. 0km 모든 길의 시작점. 자, 저기로 전 세계의 길이 뻗어났었다. 굉장히 무슨 대동맥으로부터 시작하는 큰 혈관과도 같이 엄청 길이 많이 있죠. 자, 성경도 이어갔습니다. 모든 66권의 책들이 결국 가리키고 지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한 분,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구원 사역과 어떤 접점이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 성막의 휘장,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윗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사용이 된 이런 대표적인 예들이 있죠. 이 외에도 아주 세밀한 부분들, 우리 레위기에서 정말 좀 위기스럽지만 그 세밀한 제사 규례들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모든 제사 절차와 규례들 사이사이마다 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림자가 다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결국 이것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을 덮고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덮고 문을 나서면 그 성경이 나를 감동감화시키셔서 나도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실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데까지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까지, 그 행동의 동기까지 다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의 그 근원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덮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빨래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집안일을 여러 가지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살려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아는 만큼 우리가 코람데오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무지하고 그저 어떤 신비한 체험만 쫓고 내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위로만을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된다 보면 코람데오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체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간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는 생각을 아시는 만큼 하나님께 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머리만 큰 신앙이에요. 이 신학, 너무 좋은 말들, 어려운 말들,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된다더라,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이 배우게 되면서 우리의 머리가 커집니다. 근데 머리만 큰데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저처럼 비대해지죠. 그래서 머리로 아는 만큼 또 열심히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매일의 빵을 먹읍시다. 과감하게 못 읽으신 부분들은 스킵하세요. 지난 날들에 미련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설교 때도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 지나간 것들을 보다가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활짝 열어두신 은혜의 문을 못 바라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년 안에 나는 꼭 1독을 완독해야 돼. 이런 결심보다는 오늘 이만큼 하나님을 알아가야겠다.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통독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매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항상 있어요. 질문들도 항상 새롭고요. 제가 지금 3년째 통독방 4년 차인가요? 벌써? 하고 있는데 질문들이 항상 다르고 진행 스타일도 항상 달라져요. 그래서 방향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66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누군가,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열렬한 로맨스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책들을 즐겨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주간 1월 18일 주간 그리고 1월 25일 주간 동안 저에게 주셨던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좀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 중심 읽기의 Q&A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왜 저래? 제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아니,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왜 이 모양이야?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야지.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아직 좀 연약해.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에 구약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지금 이미 내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동시에 완성될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일할 것이다. 너희의 교회의 최종 승리를 위해서 또 너희에게 줄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미래를 향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해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 우리가 그 긴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계시록 강의 때 말씀드렸죠. 연합군이 독일을 쳐부셨던 그 둠스데이, 디데이와 V데이, 이제 베를린이 함락돼서 완전히 전쟁이 끝나버리는 V데이 사이에 있는 연합군들.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승리해 나가면서 걸어나가는 그 군인들의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의 판도는 뒤집어졌어요. 나치는 이제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를린을 정복하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할 일이 남은 것이죠. 그 가운데 잠깐 뒤로 뒤처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하는 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베를린을 함락하고 수복하게 될 것을 역사가 말해주듯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또 우리 개인의 구원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미와 아직 아닙니다. 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질문. 자, 왜 영원한 규례라고 합니까? 짐승의 제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또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조건이 다 완성이 됐어요. 레위기의 제사법들이 다 만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 모든 조건들이 영원히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영원한 규례가 아니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하게 살게 될 영원한 삶의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혜다라고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장된 미래를 향하여서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구약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두 염소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두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제단에서 죽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견이 없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염소,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서 이제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 아사셀 염소를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 골고다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정결 예식 이 세 마리 새 두 마리 잡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 마리는 강가에서 죽여다가 피를 흘리게 하고 또 나머지 한 새는 놓아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는 우리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드러내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어린 양에 대해서도 이제 특별하게 의미가 있었는데 6월절 어린 양, 왜 특별하게 어린 양을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린 양을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잠잠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과 가장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잠잠히 그 양털을 깎고 또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없이 순종하신 그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6월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죄일, 규례 때마다 어린 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종. 그런데 이 어린 양이 계시록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 또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나중에는 그 어린 양이 높아지셨다. 그래서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거룩함의 이중구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먼저 입히시죠. 그렇죠? 제사장들 아직 제사도 안 지냈는데 먼저 거룩한 옷을 입혀버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칭의.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만 입고 그들의 해야 할 일이 끝이 난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 하루 두 번씩 드리고 또 특별한 안식일마다 또 월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항상 제사를 지내야 돼요.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해야 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바로 그의 손발을 씻는 행위인 것이죠. 물두멍에서. 그래야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거룩함의 이중 구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도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칭의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아직 목이랑 손톱이랑 손발에 묻어있는 이런 때들을 날마다 씻으면서 점점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들이야, 아들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마치 탕자가 집에 나갔다가 거지꼴을 하고 왔는데 아빠는 제일 좋은 옷과 금은보화와 신발로 입혀주신 것처럼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뻐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묵었던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날마다 이제 씻으면서 진짜 아들다운 모습 종들이 나에게 와서 절하면서 인정하는 아들로서 인정하는 그 모습을 갖추는 데까지 또 날마다 씻으면서 깨끗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씻음의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거룩함의 이중구조입니다. 거룩함을 입었지만 계속해서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나팔절 마지막입니다. 자, 나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새해를 알려요. 그리고 동시에 나팔절과 함께 대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알리는 나팔을 부는 절기다 해서 나팔절이에요. 새해를 알리는 절기.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할 준비를 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이 울릴 때에 모든 백성들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의 해가 주어졌다라는 감사와 함께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회개부터 하고 시작하자. 지난 모든 과오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우리가 나아가야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했던 우리가 거룩한 옷을 다시 또 입지만 또 날마다 새롭게 씻어야 한다. 이 거룩함의 이중구조와 굉장히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을 심판의 날로도 이제 묘사를 하십니다. 심판의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새해가 열릴 것이.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회개로 초대받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리로까지. 나팔절이 이제 곧 올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올 거니까 우리는 회개로 준비하고 있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절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절기인 가장 중요한 나팔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죄송한데 제가 하나 잘못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절기가 나팔절이 아니죠. 네, 마지막 절기는 이제 수장절이죠. 네, 초막절이라고 하는 나팔절 다음에 있는 절기죠. 그래서 완전한 재림 이후에 완전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